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 로버스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계절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가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먹을 게 참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을, 지금은 마트에 가서 돈만 내면 원하는 과일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던 시절에는 가을에만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감도 열리고요. 들녘에 추수할 곡식들도 널려 있고요. 또 산에 가면 각각 각종 열매들이 많이 맺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이 그러한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저희 집 제가 시골 출신인데요. 저희 시골집에도 가면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습니다. 또 뒤안이라 그러죠. 집 뒤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단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감도 먹고요. 또 밤도 따고요. 사과나무도 있어가지고 사과도 먹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참 많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들녘에 이 황금빛이 돌고 또 벼들이 고개를 숙인 채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수원에 과일들, 사과, 배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있죠. 이것을 참 거둬들이고 나누어 먹는 것은 참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 가을이 참 좋은 계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를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봄이 시작되면 시골은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벼를 심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도 가서 두드려야 되고요. 벼도 이제 씨나락이라고 하잖아요. 싹을 틔워가지고 모를 심을 준비를 하고요. 네, 이런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 나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지만이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도 나무를 가꾸지 않으면, 누군가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전쟁을 예측하는 사람 중에 미래에는 다양한 전쟁이 있을 건데 그 중에 곡물 전쟁, 씨앗 전쟁이 일어날 거라 그렇게 예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 먹을 것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기후의 위기도 있고 또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의 문제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형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코로나가 가속되어져서 일어나서 교회의 마이너스는 좀 더 가속화되어졌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변화의 일들이 일어난 시기가 코로나의 시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교회 출석 교인의 60%, 적은 교회는 60%, 또 70%, 80% 이렇게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한국 종교 현황 통계를 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한국의 종교 인구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1998년, 2004년을 보시면 종교 인구, 이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저의 종교는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2004년에는 57%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43%였습니다. 근데 2023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3년 작년 11월에 이것을 조사했는데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62.9%고요. 종교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37%입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줄어들었죠. 예, 다음 넘겨주시면 그 중에 이제 종교별, 그러니까 종교에 따른 인구 변화 추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보이는 파란 게 불교고요. 그 다음이 개신교고요. 그 다음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을 보시면 크게 많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를 보시면 2004년을 비교해 보시면 불교가 26.7%, 기독교가 21.6%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을 보시면 22.5%, 네, 개신교가, 그 다음에 불교가 22.1%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작년 말에 조사를 할 때 어땠냐면 개신교가 16%, 그 다음에 불교가 12%, 카톨릭이 7.8%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명 중 1명은 길 가다가 돌을 던져서 맞을 확률이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 인구는 16.6%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가 라고 말하는 교인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10%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인구의 16% 중에 그 중에 10%만 교회를 안 나가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랬는데 2023년 현재는 26%, 6.6%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의 통계를 잡고요. 그 통계 중에 26%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주 짧은 기간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라벨, 네, 딩크족, 파이어족, 또 욜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요즘 현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워라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워라벨이 뭐냐면요. 현재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을 만족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빡세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 내가 조금만 벌고 나의 여가 시간도 보내고 또 즐거움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만 하고 돈을 많이 벌기보다 나의 시간을 확보하고 나의 취미를 확보하고 그렇게 내 삶을 좀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이게 뭐 잘못되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사회의 개념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현재의 만족감, 지금 삶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배는 주일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돼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들어옵니다. 또 뭐 교회에 나갈 거 뭐 있어 유튜브만 틀면 다 예배가 나오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뭐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이 되고 싶으신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예,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 네, 마음속으로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아마 저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 씨만 뿌려야 돼요. 열매 안 거두고 씨만 뿌려야 돼요. 한 사람은 열매만 거두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거두고 싶겠죠. 안 그렇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네. 물론 이 두 가지 다 사실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수고로움이 있죠. 이것도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도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가 감이 떨어져서 입으로 쏙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거둬들이는 것도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 다 씨를 뿌리거나 열매를 거두거나 두 사람 다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씨를 뿌리는 수고로움보다 열매를 거두는 수고로움이 훨씬 더 보람되고 재미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수고라고는 할 수 없죠. 내가 따서 내가 먹을 거니까. 네,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풍요로움의 시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는 있겠지만 100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풍요로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절로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애썼기 때문에 이런 풍요로움이 지금 찾아온 것이죠. 누군가는 이 풍요로움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장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이 풍요로움 가운데 땀과 수고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에 많은 수많은 격동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3.1 운동, 해방만 놓고 보더라도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31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었게요? 또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하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 의료와 사회 전반의 시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로움과 애씀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그 열매를 거두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 생각되어집니다. 올 한 해 교회의 목표는 전파하는 사역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광고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교육자들이 준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첫 번째 말문을 열면서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저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운데 저메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1839년부터 1866년까지 살았습니다. 몇 세에 죽은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몇 세에 죽으신 거죠? 네, 좀 소개를 해보면, 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영국 회중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학교 학부에 신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런던 선교회 출신 선교사로 중국 청나라, 그러니까 청나라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선교의 길을 떠나서 상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그 부인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해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캐더린이라는 부인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료 선교사님의 사망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하게 되고, 그 유산함을 통해서 그 부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한 줄에 모든 감정과 상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아이를 유산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길을 떠나면서 이 어려움을 만나서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런던 선교부는 이 선교사님을 잘 설득하여서 학교에 가서 일을 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충격에 빠지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로 가는 것을 선교의 일을 포기하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세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산동성이라는 지역에 가서 세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관으로 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박해를 피해서 산동성으로 피난 온 조선 천주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는 쇄국 정책을 폈고요. 천주교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산동성이라는 곳으로 조선 사람들이 피난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가 통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을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이 천주교인들의 박해의 소식을 듣고 다시금 그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교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1865년에 가을에 황해도 북한 지역 연안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당시 중국 선교가 먼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중국에 머물고 있었죠. 한 일이 뭐냐면 한문 성경,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한문을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 한문 성경을 번역된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한국어, 조선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하던 중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당시 병인 박해,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신부 9명이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자국의 국민이 이국 땅에서 죽으니까 이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이 항일을 하러 이렇게 길을 떠나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오다가 중국에 머물려고 했겠죠. 그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내가 이 함대의 통역관으로 합류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로 온 것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또 약 일주일 후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무역하는 상선이 있잖아요. 상선이 우리나라에 무역을 하러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저렇게 생긴 배입니다. 아주 크고 웅장한 배죠. 한국의 선교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먼호에 내가 통역관 겸 안내자로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동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 땅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품고 항해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 셔먼호가 대동강 입구에 들어서고요. 또 용강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평양으로 가려고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배가 이제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곳곳에 가다가 배가 머물게 되잖아요. 그때 이 배가 한 곳에 머물렀는데 문정관, 그러니까 그 배를 살펴보는 관리가 그곳에 와서 목적지와 이 항해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가냐? 그때 통역을 했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능숙하지 않지만 서툰 우리말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어디 가냐? 평양에 간다는 거죠. 왜 가냐? 우리는 무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물건을 팔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외국과의 무역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쇄국 정책 잘 아시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무역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셔먼호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항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왔어요. 먼 길, 미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물건을 못 판대요. 쉽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장사꾼들의 손해가. 그러니까 이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평양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답지 않게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중무장을 했을까요?
바다에서 해적을 만나거나 물건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배에 무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중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선의 군관들이 쫓아가가지고 너희들 왜 이 무장을 하고 이렇게 쫓아오느냐, 계속해서 올라오느냐, 빨리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진입을 막습니다. 계속해서 배를 경계하면서 주시하고 있을 때, 더 상류로 올라왔을 때, 한 사람이 이제 이현익이라는 중군, 이현익이라는 사람이 배를 또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살펴보러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억류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적인, 그냥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이제 배를 탄 군인들과 저 멀리서 보고 있는 군인들이 살펴보니까 이 배를 살펴보러 올라간 이현익이 억류당하고 또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걸 보니까 쟤들이 분명히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조선이 공격하기 시작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뭐냐 하면 돌과 화살과 화승포입니다. 그러니까 구식 무기잖아요. 돌 던져가지고 배에 던져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구식 무기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선, 제너럴 셔먼의 상선은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 또 반격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총을 쏘고요. 대포를 쐈습니다. 이 돌과 화살하고 총하고 대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이렇게 상대가 안 되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머리가 쓴 게 뭐냐면,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저기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 상류에서 작은 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나무를 실어가지고 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떠내려 보내요. 떠내려 보내니까 이제 그때 당시 때마침 또 썰물이에요. 그래서 배가 썰물에 탓이 걸리게 됩니다. 움직일 수 없게 돼요. 근데 작은 썰물이니까 작은 배들을 엮어가지고 배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작은 배는 엮어에 불을 붙여가지고 떠내려 보렵니다. 그래서 배가 작은 불 붙은 배가 와가지고 배가 이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을 잘랐습니다. 큰 그림을. 아까 그 큰 그림은요. 이 큰 그림은 또 넘어가네. 이 큰 그림은 해촌 김학수 화백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제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불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 불 붙으면. 여러분 배 불 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야죠. 빨리 도망가야죠. 불타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에 불 붙으니까 강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피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도망쳐 와요. 그리고 강가로 이렇게 헤엄쳐서 올라오는데 군인들이 쫙 줄 서 있다가 칼하고 창을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는 사람마다 족족히 이렇게 찔러서 죽입니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배 썰물이지만 물이 있었겠죠. 총 들고 이렇게 무기를 챙겨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무기도 다 젖었겠죠. 그러니까 반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했던 게 뭐냐 하면 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러 왔기 때문에 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품에 품고 헤엄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헤엄쳐 이제 강변으로 올라왔을 때 병졸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올라오면 성경을 많이 갖고 오고 몇 권은 그곳에 강가에 도착을 하고 땅에 올랐을 때 무태에 올랐을 때 성경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품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퇴교 박충권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칼로 토마스의 목을 치려고 할 때 박충권에게도 선교사님이 책을 계속 줍니다. 성경책을. 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계속 권하니까 일단 받고 죽인 거죠.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무관입니다. 박충권이라는 분은 무관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이 박충권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이현익을 구출하고, 그러니까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점검하러 올라간 사람이 억류되었잖아요. 이 사람을 구출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체포하고 참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수 뭔지 아시죠? 목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 그것을 품에 가지고 있어 뿌려서 받은 성경책을 이 사람이 받게 됩니다. 받아가게 됐어요. 받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됐냐면 나중에 1899년에 마펜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 영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장로 이런 직분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뭐 이런 직분이에요. 이런 영수가 되어서 기독교 사업에 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군중 속에서 12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2살 난 소녀. 토마스 목사가 이렇게 뿌리고 간 성경책을 3권을 주어서 이렇게 품고 갑니다. 당시 종이가 엄청 귀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만들어 온 종이니까 얼마나 질도 좋고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품에 품고요,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한 권, 3권 중에 2권은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요. 혹시 돈이 될까 싶어가지고 한 권을 가지고 영문주사 관직자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종이가 생기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종이가 좋아 보이니까 자기의 집에 가서 이 성경을 벽지로 다 이렇게 바릅니다. 벽지로. 훗날에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될 계기가 있어서 봤는데 벽에 그게 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장성해서 이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관으로 썼대요. 여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묻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벽에 붙어 있는 벽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해서 쳐다보긴 했겠죠. 글을 아는 사람은 읽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고만 갔겠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관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나중에 여관이 무엇이 되었냐 하면 이 박영식의 집은 우리나라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최치량입니다. 최치량. 널다리골 교회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골 예배당은 훗날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참 놀라운 일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한 일은 선교에 가서 본격적인 선교도 하지 못하고 부인이 죽게 되고요. 또 본인이 조선 땅을 밟지 못했는데 들어가 선교를 하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뿌리고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의 피를 헛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뿌린 성경, 그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박충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3권을 주어서 훔쳐간 최치량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성경책이 붙었던 집, 네, 교회가 되고요. 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되는 장대현 교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뿌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명의 씨앗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박충권의 조카가 있습니다. 이영태라는 조카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곳에 그 박영식의 집에 왔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보고 읽어봤어요. 근데 그것을 읽었을 뿐인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요. 평양 순실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레널즈의 조사가 되어서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의 칼에 맞아 죽으면서 그 시체는 토막나서 강변에 불태워졌고 이 셔먼호의 닷줄은 평양 동문에 걸어놓고 해방되던 1945년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개신교 목사로서 이 땅에 최초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간 나이가 1866년 9월 2일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숨져갔지만 그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그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물을 마시고 산 많은 평양의 성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평양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인해서 복음이 전국 방방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전해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부흥의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합쳐놓은 소개한 영상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이다. 영국 웨일즈의 목사들로 런던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863년 7월 런던 선교회에서 아내 캐롤라인과 중국으로 파송받았다. 12월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여 토마스가 집을 구하러 나간 사이 임신 초기에 긴 여행으로 쇠약해진 아내 캐롤라인이 유산을 하다가 숨졌다. 선교회로 보내는 그의 첫 선교 보고서가 아내의 죽음이었다. 저 자신 온전히 바쳐야 함을 알지만 저는 깊은 슬픔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사직하고 산동성 해상세관에서 통역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천주교 박해를 피해 청나라에 온 2명의 천주교인에게 조선의 기독교인과 성경이 없음을 듣고 1865년 한문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로 와서 3개월간 성경을 은밀히 나누어주고 한국어를 배웠다. 북경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오직 그의 관심은 조선뿐이었다. 대원군의 세국정책과 병인년 박해 소식을 들었지만 1866년 토마스는 통역사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탔다. 셔먼호는 백령도에 도착하였으나 돌아가라는 명령에 불응하여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였다. 토마스는 몇 권의 성경책을 품에 안고 헤엄쳐 나왔으나 양각도에서 참수당했다. 그의 나이 만 26세였다. 토마스를 칼로 죽인 박충건은 내가 서양 사람을 칼로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웃으며 붉은 페이 핀 책을 받으라 권했다. 내가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후에 박충건은 안주교의 장로가 되어 기독교 사업에 생을 바쳤으며 그의 조카 이영태는 윌리엄 레이놀즈의 성경 번역을 도왔다. 순교 현장에 있었던 만 11세 소년 최치량은 성경 3권을 주었으나 이는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전달되었는데 박영식은 성경을 하나하나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다. 박영식의 집은 후에 최치량이 사서 최초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는 길선주 목사가 섬겼던 장대현 교회이다. 오스틴 머피 선교사가 이 여관에 머물며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벽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치량은 평양의 최초 기독교인이자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지 불과 15년 후에 평양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피로 뿌린 말씀의 씨가 놀랍도록 열매를 맺어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불이 타올랐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자기는 이제 대형교회를 이루신 분이에요. 선배들이 뿌려놓은 그러한 복음의 씨앗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 내가 이 걷어들이는 데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씨 뿌리는 사역을 잘 못했다. 그래서 후배인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들이 훗날 목회하고 목회할 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설교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부디 여러분들은 걷어들이는 것을 쫓지 말고 씨 뿌리는 것,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다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씨 뿌리는 사역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다짐을 하면서 신학교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고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며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매에 너무 취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열매만 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사람, 생명의 씨앗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한국 안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어두운 시대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